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참 성경 중에 레위기만큼 또 어려운 것도 없고 또 레위기만큼 은혜되는 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참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레위기를 여러 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제사법, 또 제사장, 또 성별법, 또 절기법, 또 뭐 생활법, 뭐 도덕법,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는 이렇게 레위기 전체를 묵상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냥 심플하게 거룩을 주제로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27장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신학자 따라 또 목사님 따라 또 여러 가지 설교 따라 나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로마서와 비슷해요. 로마서가 크게 뭐 여러 가지로 또 나누겠지만은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 이렇게 나누잖아요. 비슷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로마서 그것을 흔히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성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 거룩한 삶이 드러나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레위기와 로마서를 이렇게 대비해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칭의입니다. 정말 칭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예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칭의, 칭의 자체가 얼마나 의롭고 거룩합니까?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5대 제사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집도하는 이제 제사장까지.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그건 어떤 면에서는 칭의요, 또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그리고 27장까지는 성화예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활짝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의 그 문제. 그래서 거기에 뭐 성별법이라든가 절기, 뭐 생활, 도덕법, 규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어쩌면은 26장까지가 쭉 이야기하면서 그 예배와 삶에 대한 모든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거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순종해라. 그러면 복이 멀고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신명기 18장처럼 레위기 16장에서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27장에 와서 아펜딕스처럼 이렇게 부록으로 하나 더 붙여놓은 것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계명이라. 그래서
여기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여호와께서 계명은 명령이에요.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커맨드입니다. 십계명처럼. 그래서 이것은 27장을 이야기도 하고 전체를 아울러서 1장에서 27장까지도 이제 아울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7장은 그래서 중요한 장인데 이 서원과 11조 따라합시다. 서원과 11조. 이걸 왜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해놨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급하게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는 자동차 키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와서 키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서원과 11조에 대한 규례를 알아야 된다. 계명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원이라는 것은 서자는 맹세할 서자고 원한다, 소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맹세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한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맹세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소원하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맹세해서는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또 소원했다면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과 신약, 이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언약을 지키셨어요. 스스로 맹세했다. 스스로. 맹세하려면 서로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수준이.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소원할 수가 없어요. 1장에서 26장까지 쭉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규례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스스로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있으면 반드시 지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소원하지 마라. 전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급하게 입을 발설하지 마라. 그리고 소원을 했다면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차라리 소원해서 갚지 않는 것보다도 소원 안 하는 게 낫다. 소원하지, 예수님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소원의 축복은 또 엄청난 겁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저 때부터 성소에다가 갖다 바쳤어요. 지킨 거죠. 그래서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밝히는 마지막 등불이 되고 최초의 선지자 또 제사장 왕과 같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감당했던 참 온전한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이 소원이 참 이제 중요한 것이죠. 어떻든 간에 오늘 1절에서 29절까지가
이제 소원 30절에서 34절까지가 11조. 이 소원도 자원하는 것이고 11조도 자원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왜 레위기를 마치면서 덮치면서 이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도 20장으로 끝나는데 21장을 부록으로 하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다시 한번 재강조하듯이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지막에 소원을 하고 왜 11조를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론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주인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예배도 일종의 이제는 우리가 약속이에요. 그리고 동행, 정말 첫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1절에서 29절까지 이 서원이 크게 두 부분으로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서원할 때 바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칠 수 없는 것들. 1절에서 25절은 서원했을 때에 바칠 수 있는 것들, 사람, 그리고 가축, 그리고 집, 그리고 기업으로 받은 그 밭을, 땅, 이런 것은 바칠 수가 있습니다. 소원 제물로. 그러나 바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초태생은, 첫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원 제물로 따로 성별해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거는 100% 나는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것들은 이것은 소원 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 온전히 바쳐진. 그래서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28절, 29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 헤렘, 따라합시다. 헤렘. 안 따라하네요.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헤렘. 거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두 가지로 서원에 대해서 1절에서 29절까지. 먼저 바쳐질 수 있는 거 1절에서 25절. 여기 보면은 참 복잡한데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고, 사람을 바칠 때, 가축을 바칠 때, 또 집을 바칠 때, 그리고 밭을 바칠 때 이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바친다. 이것은 인신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고 몰렉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자, 구약 시대에 이 바쳐진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든다면 레위인들입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은 이미 바쳐졌어요. 그들은 따로 기업도 없어요. 나머지 지파 기업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기업을 받아서 사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기업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바쳤어요. 그들은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면서 평생 지냈어요. 아론 계열은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으로, 또 일반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자로 물을 기른다든가 나무를 팬다든가 불을 뗀다든가 성소 기구를 옮긴다든가, 이들은 동서남북 성막 중심으로 그 세 지파 12지파 속에 섞여서 저들은 성막 봉사자로 평생 살았어요. 일반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레위 지파만 헌신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 일반 다른 루벤 지파든지 갓 지파든지 단 지파든지 유다 지파든지 이런 사람들도 나도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바치고 가축을 바치고 집도 바치고 내 밭도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바치는 규정. 그런데 어떨 때는 바쳤다고 약속했다가 못 바칠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값을 드려야 돼요. 이것은 뭐냐? 서운했으면 반드시 바쳐야 된다. 오히려 물으려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120%를 바쳐야 된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반드시 서운한 것은 갚으라는 뜻이죠. 근데 다른 것은 다 이해하는데 사람 바친다. 그래서 여기 사람의 값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다른 건 그냥 읽어보시고 여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려 이게 서원했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기 보면 분명히 서원하였어. 분명히. 그러니까는 레위인들 외에 다른 지파에서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정에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을. 성막에서 난 제사장 되고 싶습니다. 나는 성막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불을 관리한다든가, 동물을 잡는다든가, 피를 어떻게 한다든가, 똥을 갖다 버린다든가, 못해요. 그럴 때는 뭘로 바치라는 겁니까? 네가 정말 성소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돈으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으로 갖다 바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드릴 수도 있어요. 가족 가운데 자식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갓 태어난 아이부터 60세 이상까지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갓 태어나서 3개월, 또 5살, 또 20살에서 60살까지 60세 이상. 그러니까는 태어난 아이를 이건 스스로 어떻게 아이가 바쳐요? 부모가 바친 것이죠. 근데 레위 지파는 아니야. 단 지파야, 루벤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를 나는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 아이 값을 청해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여아는 여아대로, 남아는 남아대로 20세에서 60세까지 할 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는 50세겔을 바쳐야 돼. 50세겔. 네가 정말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나는 유다집대요, 단집한데 하나님께 난 이 몸을 드립니다. 말로만 해. 그러지 마라. 값으로 계산해서 바치라.
그래서 여기 보면 50세겔을 바칩니다. 50세겔. 여러분 1세겔이 한 달 노동자 값입니다. 그러면은 12세겔이면은 1년 연봉이에요. 그게 50세겔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65세 이상도 바쳐라. 어린아이도 바쳐라.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 차원에서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들이 서원하면서 드리라. 그냥 규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평생 나는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한 목숨 바쳐서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은 차원에서 함부로는 아니지만은 정말 감정적이 아니라 값을 매기면서까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까지 차원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가운데 그래서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원에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기도도 누가 나오라 그랬는 게 아니고 명령에서가 아니고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 목에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것이 바로 서원의 가장 핵심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이제 서원하는 거죠. 일평생 자원하면서 이 몸을 바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바칠 수 없는 것이 26절에서 29절까지라 그랬는데 그 중에 헤렘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자 28절 29절 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 바쳐진 것은 소원 예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무엘 같이 그렇게 온전히 바쳐진 거죠. 여기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이 바친 것이라는 것은 이거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물을 수도 없어요. 일반 서원 제물은 물을 수도 있어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120%. 그러나 이것은 물을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바쳐졌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이 헤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헤렘 가운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온전히 산 제물로 바쳐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아들이라도 오셔서 스스로 자원해서 헤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헤렘 되신 예수님. 또 여기 29절이 참 해석하기 어렵지만은 이걸 알고 헤렘을 알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뭐요?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바쳐졌는 사람인데 이것을 물으면은 반드시 죽여버려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헤레메 가운데에 28절처럼 봉헌이란 뜻이 있고 29절처럼 여기도 받쳐진 헤렘, 이것은 저주, 멸절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서 6장, 7장에 나오는데 공격할 때에 헤렘이 나옵니다. 전부 다 죽여버려라. 단 라합은 살려두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죽였어야 돼.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은 다 받쳐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돼. 취하면 안 돼. 그건 헤렘이기 때문에. 저주, 멸절, 가나안 족속을 이제 멸하는데 여리고성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절돼야 할 대상이에요. 그에 대한 은, 금, 외투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가? 아간이 뭐요? 헤렘을 건드린 거예요.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이 다 멸절당합니다. 멸절당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또 하나는 헤렘이 먼고원관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에 대해서 헤렘을 명령합니다. 어디요? 그 아각 왕. 무슨 족속? 아말렉 족속. 아각 왕과 전쟁할 때 아각 왕 죽이고 거기 있는 소, 양 다 죽여버려라. 이거는 헤렘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이 저주였어요. 그런데 누가? 사울 왕이 아각 왕도 살려주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폐위되고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저주받은 거죠. 대신 이 첫 번째 헤렘도 예수고 예수님이 온전히 자신을 바쳐줬는데 두 번째 헤렘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저주받아야 할, 멸절받아야 할 그러한 가나안 족속과 같았고 우상을 섬기던 족속과 같았고 그리고 사울왕같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신 멸절당하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 대신 저주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서원의 마지막에 헤렘을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은 서원의 가장 지고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고 30절에서 34절이 바로 뭡니까? 따라합시다. 11절. 자,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11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이거는 물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1조를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11조 플러스 11조를 떼먹었다. 나중에 그러면은 다시 그 11조를 드릴 때는 20%를 더해서 드려라. 그 이야기고. 여러분, 여기
11조에 대한 것이 창세기에 2번 언급됩니다. 14장에 창세기 14장의 11조는 아브라함이 드리는 11조요. 그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떡과 포도주를 살렘왕 멜기세덱 왕이 줬을 때에 그에 감사해서 바치라고 하지도 않는데 차원해가지고 감사로 기쁨으로 10의 1을 드렸어요. 이게 최초의 11조입니다. 그 정신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드리라 말로 하지도 않았는데 서원하면서 내가 10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야곱도 믿음의 조상들이 율법 이전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스스로 차원에서. 그런데 애굽 종살이 하면서 까마득 잊어버렸어요. 400년을 지나면서 그 조상들이 들여온 11조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으로 규정하면서까지 지정하면서까지 뭐요?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11조는 출애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개념은 나와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는 뜻이다. 근데 여기에 처음으로 레위기 27장 30절, 31절, 32절, 33절에 걸쳐서 처음으로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민수기, 신명기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세 종류의 11조를 드려야 했어요. 첫 번째 11조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 두 번째는 이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레위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지파들이 10의 1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드렸고, 레위인들은 거기서 또 10의 1을 드려서 제사장을 위해서 드렸어요. 두 번째 11조가 뭔고 하니 이 축제의 11조입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축제를 위해서 열의 하나를 갖다 바쳐서 온 동네가 감사하며 잔치하면서 다닌 11조. 세 번째는 뭐냐? 구제의 11조였어요. 3년마다 한 번씩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를 위해서 10의 1을 해서 구제하도록 했어요. 말라기 시대 때에 이 세 종류의 11조가 다 사라져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얼굴에다가 똥을 칠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또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창고의 곳간에 채우게 하면 넘치도록 주겠다. 말라기가 11조로 끝나고 있어요. 레위기가 11조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오늘날 11조는 어떡하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처럼 11조 드리지 마라. 그들은 조그만 건채, 박하 이런 식물의 씨앗까지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드렸지만은 세 가지는 버렸다. 의를 버리고, 긍휼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다. 그러니까는 공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냥 겉모양에 그냥 억지로 규례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억지로, 계명이 근본 정신은 사랑인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11조만 드렸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11조를 드리되 차원에서 드리고, 그리고 믿음과 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드려라. 그래서 이 11조가 사도행전 이후로는
이후에는 복음 시대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11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11조 안 드려도 된다, 꼭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사상이 퍼져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11조를 안 합니다.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은 구약 시대보다도 은혜 시대라서 11조가 율법에 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스스로 자원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닥다리 거기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네 땅 누운 거 다 너 자손에게 주겠다, 너 지켜주겠다 하니까는 차원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따라 우리는 드리는 게 아니라 하도 안 되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드린 400년 애굽 종살이 동안 11조를 몰랐던 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은혜 시대예요. 할렐루야. 성령 시대는 더 넘치게 우리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원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차원하여 서원하고 차원하여 11조를 드리면서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